다시 한번 바꿀까요? 청년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청년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청년의 교회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우리 청년의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게 3월 한 달 이 오후 시간에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었는데 탄원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 중에 은혜를 바라는 간구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번째 시간 따라서 하십시다. 고백으로 드리는 기도. 고백에 담긴 기도. 다시 고백이 담긴 기도. 네, 고백으로 드리는 기도, 고백에 담긴 기도, 그리고 고백이 기도가 되는 그런 은혜. 오늘 시편 65편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탄원의 기도를 새겨보았을 때에 또 은혜를 간구하는 소망을 눈여겨보았을 때에 그리고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쏟아놓을 때에 그 기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마디마디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는 기도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고백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체가 다릅니다. 말본이 다릅니다. 말의 쓰임새가 전혀 새롭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1절로 여러분 지금 13절까지 읽으셨는데 마디마디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주께 이행하리이다.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만민의 소욕까지 진정하시나이다.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산들의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한 곡식으로 덮였나이다. 그들은 다 노래하나이다. 네, 1절부터 13절 말씀 읽으셨는데 이게 기도문이잖아요. 기도문 한마디 한마디가 어려운 말 하나 쓸게요. 서술체의 고백입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씻겨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힘차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하시고 계십니다, 하실 겁니다, 서술체의 말씨로 기도문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여러분, 기도문에 내가 도들새김하면 주시옵소서, 붙드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도들새김하면 비는 기도문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의 간구가 채워지지만 이 기도문의 주체가, 이 기도문의 주어가, 이 기도문에서 도들새김하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면, 예수님이 되시면, 성령님이 되시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의 말씨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진다고요? 따라하십시오. 간구에서 고백으로, 다시 탄원에서
감사로, 청원에서 간증으로. 오늘 시편 65편의 기도는 고백과 감사와 간증의 언어로 채워져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절 13절 마디마디마다 주께서 이행하십니다. 주께 나아갑니다. 주께서 사하십니다. 주님께서 만족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진정하십니다. 주님께서 즐거워하십니다. 주님께서 곡식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평평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작은 산들마저도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바뀌어져 있잖아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도 업그레이드 되게 하소서. 사람인지라 저부터도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아침에 기도할 때, 또 기도할 때마다 주시옵소서, 붙드시옵소서, 허락하시옵소서 간구하고 청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은 시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말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하옵소서 기도보다도 하셨습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간구보다도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청원보다는 이루어 주십니다.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으뜸이 되면 간구가 쏟아지지만 주 하나님을 으뜸으로 묵상하면 고백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50을 살고, 아니 30을 살고, 40을 살고, 50을 살고, 60을 살고, 70을 살고, 80을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묵상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는 고백의 기도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자, 여러분 65편 1절 13절 읽으면서요, 다시 한번 읽을 터인데 주님이라는 글자가 몇 번 나오는지,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몇 번 나오는지, 물론 이 1절 13절 아래도 여러분 사람이란 글자가 몇 번 등장하고 있어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주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1절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 터인데, 자, 손가락 10개 가지고 부족합니다. 여러분 잘 세시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모두 몇 번 나오지요? 세담 하셨어요? 아니요, 20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글자까지 다 하게 되면 우리말 성경 번역에, 이건 번역된 우리말 성경의 모습이에요. 모두 20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사색합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옵소서에서 하셨습니다라고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이 고백의 기도를 오늘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서 되살펴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지금 시편의 기도는 시편 65편 잠시 후에 살펴볼 거예요. 이 기도하는 자의 처지에서는 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채우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의 말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2025년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 청량리 교회 신앙 공동체 이 은혜의 둥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벗어나지 아니하고 이 보금자리를 여기까지 지켜온 우리 청량리 교회 식구들은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아멘. 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채워 주실 겁니다. 예비하실 겁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영훈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삶의 고비고비를 넘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씀하셨지만 고백의 기도할 때에 이 고비를 이겨가게 하옵소서, 이 고비를 헤쳐가게 하옵소서, 이 난관을 뚫게 하옵소서 청원에 간 것보다는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채워주셨습니다. 이 고백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65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이 고백을 또 2025년 이 험난하고 힘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하게 되면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임마누엘의 주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병상에서도 일터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임마누엘의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이 고백의 기도 또 우리의 차원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되돌아보고 되새겨보고 내다본다면 이런 고백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도우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아멘. 이 고백이 시편 65편을 오늘 우리의 언어로 되새김질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업그레이드, 한 단계 성숙한 신앙인의 간구로, 신앙인의 간증으로 여러분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누가 이렇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자가 기도를 리모델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자 시작. 잘 보십시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시편 65편에서 기도하는 자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입니다. 여기 죄악이란 글자는 비뚤어진 인간살이를 지칭하는 낱말입니다. 모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어긋난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과 발로 드러내는 삶의 무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현실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기도는요 거기에서 끝이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다시 우리의 모자람을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다시 우리의 어긋남을 주님께서 바르게 하여 주십니다. 다시 우리의 못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십니다. 다시 우리의 허물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십니다. 누가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삶의 현실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지만 제가 쓰는 말로 하게 되면 믿음의 진실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믿음의 진실이 주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허물을, 나의 모자람을, 나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메꿔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왜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소리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까닭입니다. 여러분 2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자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따라하십시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육체로 살았기에 죄악에 매였습니다. 몸으로 살았습니다. 육신으로 살았습니다. 마음이 앞서가고 영혼이 앞서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몸뚱아리가 앞서갔어요. 육체가 앞서갔어요. 정욕이 앞서갔어요. 그러다 보니 죄와 악에 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고백 하나를 이어갑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따라하십시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저는 이 말씀을 늘 이렇게 바꿉니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먼저 택해 주셨습니다. 아멘. 육체에 매어 살던 나를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강하고 크고 능하신 팔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택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늘 고백하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재수했습니다. 정량의 교회 처음 드리는 고백 같네. 남대문 초등학교 나오고, 그때는 여러분 경기, 서울, 경북 중학교 입학하는 시즌이었는데, 1차 합격했어요. 그러나 가정 사정 탓에 등록금을 내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1년 재수하였습니다. 1년 있다가 다시 1차. 우리 그때는 다 경기, 서울, 경북 가는 건데 담임 선생님께서 1년 쉬었으니까 낮춰서 하자. 그런데 떨어졌어요. 그때는 유명한 2차 중학교가 대광중학교였습니다. 신설동에 있는 것. 대광중학교 입학 원서 사러 갔을 때에 제 눈에 처음 들어왔던 글자 그리스도를 바라보자였어요. 저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입학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이만큼 지나면서요, 어릴 때는, 아주 어릴 때는 그 멋진 중학교 입학했는데도 등록금 내지 못해서 가지 못했던 서러움을 삭히며 살았는데, 이만큼 인생 살아다 보니까 아하,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던 방법이셨구나. 재수하고 들어간 학교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손도 따라서 하면 더 이쁠 텐데. 다시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나를, 두 손으로 나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육체에 매여 살 때에는 육신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주님이 선택하셨어요. 주님이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눈이 띄어졌습니다. 무슨 눈이 띄어졌어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따라하십시오. 육체에서 성도로, 육신에 매여 살던 인생에서 영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말씀이에요.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아멘.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눌림에서 누림을 얻어가는 인생으로 삶의 좌표가 달라집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의해 이 말씀을 풀이하게 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육체에 매어 살고 있을 때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용서받은 죄인, 오늘 고백의 주인공은 육신에 매어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에서 성도로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죄와 악에 매여 살던 인생살이에서 성전이 아름답구나, 교회가 아름답구나, 신앙 공동체가 희망이구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내 삶의 벗이구나,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면서 눌려 살던 존재에서 영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로 됨됨이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달라진 주인공이 되셔서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성령님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그런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이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65편은 둘로 나뉘어 읽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1절로 4절 말씀은요, 이 말씀 읽어갈 때에 따라하십시오. 시온, 그게 시온, 주의 뜰, 주의 집, 주의 성전. 1절로 4절 말씀에는요, 시온, 주의 뜰, 주의 집, 주의 성전, 다시 말해 1절로 4절 이 기도문, 이 고백을 이끌어가고 있는 말씀은 교회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5절로 1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땅의 끝, 먼 바다, 산, 바다, 아침과 저녁, 땅, 물, 하나님의 강, 밭고랑, 밭이랑, 들의 초장, 작은 산, 골짜기. 여러분, 여기 5절로 13절 이 고백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기도의 소재는 땅과 산과 바다와 강과 밭입니다. 시편 65편 이 기도문을 드리고 있는 시인은 농부입니다. 그러하기에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마주대야 하는 땅, 강, 바다, 아침, 저녁, 밭고랑, 밭이랑, 들, 골짜기, 초장, 이런 것들을 고백의 대상으로 삼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여러분 옛날 시편 65편, 이게 다윗의 기도라 되어 있습니다만, 그 먼 옛날 그 농경 유목 시대를 살아가던 시인의 입에서 나오는 일상을 전하고 있는 낱말이거든요. 이걸 우리의 용어로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일터, 직장, 현장, 세상. 여러분, 여기 땅, 산, 강, 바다, 들, 골짜기, 초장, 이 모든 용어는 우리의 말로 바꾸게 되면 일터입니다. 삶의 현장입니다. 땀 흘리고 무릎과 허리를 고추 세우거나 구부린 채 일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65편 이 고백은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로 4절 말씀이 따라하십시오. 교회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다음 6절로 13절 말씀은 따라하십시오.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교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교회에서는 성도를 새롭게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일터를 멋지게 하십니다. 다시, 교회에서는 성도를 새롭게, 세상에서는 일터를 풍요하게. 아멘. 여러분, 세상에 지금 힘듭니다. 대한민국이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터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되실 줄로 확신합니다. 어지럽다 말하지 마십시다. 힘들다 말하지 마십시다. 시편 65편 여기 5절로 13절에 의해 기도한다면 이 대한민국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따라하십시오. 일터를 아름답게, 일터를 풍요롭게, 일터를 멋지게. 여러분, 성도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새로워지려면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인생이 바로 되려면 여러분 다른 데 아니에요.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고추 세우는 결단을 이루어야 인생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1절로 4절 말씀이라면 5절 13절은요, 세상에 계신 하나님, 세상을 일터로 삼으신 하나님은 마침내 그 세상도 풍요롭게 하신다, 아름답게 하신다, 멋지게 하신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새롭게, 다시 새롭게, 멋지게. 새롭게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멋지게는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여러분, 나의 일터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나의 학교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침내 멋지게 하실 것이다, 멋지게 이루신다, 멋지게 만드신다. 여러분, 그 고백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멋지게 하십니다. 시편 65편 하나님을 묵상하잖아요. 그러하기에 고백의 언어가 기도말로 이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시온에 가면 인생이 새롭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복잡해 보이지만, 굽이굽이 있어 보이지만, 당장 결제해야 될 어음이 날라오고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세우신다는 그 믿음의 언어가 새롭게 멋지게 채워가고 있다면, 시편 65편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새롭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제가 우리 시대 용어로 말하려고 그래요. 새롭게 하신다, 멋지게 하신다. 새롭게 하는 사람, 멋지게 하는 사람을 우리 시대의 용어로 바꾸어서 새겨가려고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멋쟁이. 그건 옛날 얘기고요. 이 시대 2025년 버전으로 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디자이너. 다시, 하나님이 디자인하십니다. 디자인에 대한 책을 제가 여러 권 읽었습니다. 그런데 디자이너 한 분이 그 디자인, 리모델링의 시초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 글귀를 하나 읽었어요. 여러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다 보셨지요?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절 살고 있고 교회에서도 이제 사순절 맞이 특세하게 되고 이제 부활절 전 한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고난주간 목요일쯤 되게 되면 여러분 저녁에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시는 성만찬이죠. 저녁에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는 12 제자의 모습 그려져 있는 그림만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인데, 디자이너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그림 보게 되면요, 앞에 이렇게 긴 식탁이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다 의자에 제자들이 다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내니까. 그러면서 우리 그 그림 보면서요, 누가 베드로고 누가 가룟 유다인지 짐작하던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디자이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시대에 마지막 저녁을 나누어 잡수셨다면 그 시대 사람들은 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요, 의자가 없었어요. 바닥에 앉아 있거나 옆에 기대거나, 그게 그 시대 사람들의 일상적인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앉아 있던 자들을 다빈치는 뭐로 바꾸었어요? 다 의자에다가 앉혀 놓았잖아요. 이게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바닥에 앉아 있던 자를 의자에 앉혀서 그때 예수님과 떡을 나누던 제자들의 모습을 새롭게 쳐다보게 하였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세상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습으로 굴러다니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다가 교회, 성도, 예배당 장의자에 앉혀주셨습니다. 이때 아멘 안 하는 사람 문제가 있어요. 다 장돌배기 마냥 세상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쏘다니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데려다가 예배당 장의자에 딱 앉혀서 지혜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의하게 되면 하나님의 디자이너이시다 이 고백하면 그 말은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이너시라면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건물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리모델링 한다고 하지만 사람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새로운 봄맞이 단장을 하게 해줍니다. 새로운 의상을 걸치게 합니다. 그걸 디자이너가 기획하고 연출하잖아요. 그럼 그 기획하고 연출하는 디자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를 뭐라 부르지요? 한 번도 안 해보셔가지고 대도 못 따라하시죠. 모델. 모델. 요즘은 시니어 모델도 대세입니다. 20세, 10대 후반만 모델이 아니고 여러분 60, 70 모델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몸짱 70 몸짱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모델입니다. 무슨 모델? 하나님의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배당에서 이런 모델로 살아간다는 고백의 언어가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이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델입니다.
아니 모델이라 그러는데 얼굴 표정이 왜 그러세요? 야, 내가 모델로 지금 드디어 데뷔하는구나. 그런데 1절로 4절에서는 모델이지만 5절로 13절에서는 이것을 모델로 바꾸어 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바꾸어야 돼요. 세상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터라고 간주한다면 그 일터를 풍요롭게 하시고 그 일터를 멋지게 하시고 그 일터를 채워주시고 그 일터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얘기한다면 우리의 역할은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일터 선교사. 다시 일터 선교사. 여러분 예배당에서는 모델답게 예배드리십시다.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델답게 찬양하시고 모델답게 헌신하시고 모델답게 믿음의 자리 지켜가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일터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고백하는 일터 선교사로 우뚝우뚝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터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간증하는 증인으로 더욱 새롭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 하나 주목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1절 그 다음에 1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자,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따라하십시오. 예배당에서는 찬송하게 하소서, 교회에서는 기도하게 하소서. 자, 성도로 하나님의 집을 책임지게 하소서. 그 1절이 고백하고 있는 간증이라면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일터 선교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다시 세상에서는 노래하게 하소서, 교회에서는 찬송하게 하소서. 다시 교회에서는 기도하게 하소서, 일터에서는 즐겁게 노래하게 하소서. 따라하십니다. 찬송에서 노래까지. 다시 찬송에서 즐거운 노래까지. 아멘. 그 고백을 이루어가는 우리 청년이 성도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노래입니까? 그리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목사가 저한테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주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알고 계시는 CCM 가사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는 CCM 몇 개나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뜨끔했어요.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부다 보니까 가사가 다 안 살아나더라고요. 요즘 제가 늘 부르는 CCM이 있어요. 비준비하시니. 아마 여러분 안 부르서 모르시는 것 같네. 예, 예. 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찬송을 노래를 크게 부르거든요. 여러분 예배당에서는 찬송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일터에서는 내 사무실에서는 즐겁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노래로 간증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에서 노래까지 가는 그 감격과 고백이 우리 청년의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고백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를 앞세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앙망하며 기도하다 보니 기도 말이 달라지고 기도 어투가 새로워지고 기도 내용이 고백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고백하는 기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어서 새로워진 나를 간증하게 하시고 변화된 나를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다듬은 인생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나의 일터, 나의 삶의 현장, 남아있는 내 삶의 시간표,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시는 줄로 고백합니다. 그 노래를 불러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